우리 시온 찬양대 찬양하는 모습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보았는데 너무 이뻤습니다.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아마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계획을 만세주부터 가르셨고 하나님 이 땅에 보내주셨고 또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을 섬기게 만드시고 앞으로 영원한 미래를 준비해 놓고 계실 만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개별적으로 사랑하시고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아침에 이렇게 부활절 연합 예배 갔다가 오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났어요. 오늘은 참 중요한 날입니다. 1985년 4월 7일 부활절 날 우리 교회가 개척된 날입니다. 딱 33년째가 되는 거죠. 그래서 85년도부터 지금 33번째 부활주일을 맞이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나온 세월들을 생각해 보면서 참 많은 세월이 흘러갔고 또 부활에 관한 메시지도 많이 전했고 또 장례식도 많이 치렀고 특별히 장례식 마지막은 하관식인데 살아있는 이들을 땅에 묻으면서 메시지를 전하고 기도하고 위로하고 소망을 가졌던 그 시간들이 쫙 떠오르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영상을 보한 것처럼 많은 사람은 예수 부활에 대해서 믿음도 없고 상관도 없고 별 의미 없이 그저 그런 거 들은 것 같기도 하다 하는 정도로 지나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인간의 논리와 이성적인 판단으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우리의 감정과 이성이 용납하지를 않지만은 사실은 그 당시 역사적인 상황을 정직하고 진실하게 검토하면은 예수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또 모순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신학을 가면서도 예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구원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한 가운데 신학을 갔어요. 그러나 신학교 1학년 때 예수를 만났고 그리고 구원을 체험하고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 모든 것이 일순간에 쫙 깨달아졌어요. 그 이후로는 한 번도 부활을 의심해 본 적이 없고 내가 받은 영생과 영원한 천국에 대해서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이고 또 죽어서 기능이 작동하지 않던 내 영이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존재를 따지기 전에 믿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을 이루는 것이 뭐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는 것을 한번 내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은 한순간의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 영상에도 잠깐 얘기했지만은 부활하셔서 40일간을 이 땅에 계셨습니다. 그 많은 제자들을 만나 보기도 해주시고 못자국을 만져보기도 하시고 함께 떡을 나누시고 생선구이를 드시면서 잊을래야 잊을 수 없도록 훨씬 많으니까 하나님 한 번만 날 좀 보여주세요 내가 믿겠습니다 하는 사람들 다 거짓말입니다. 보여줘도 그 사람 못 믿어요. 보여주고 나면 돌아서서는 가만히 있어 내가 뭘 봤지? 헛걸 봤냐? 환상인가? 뭐 이렇게 생각한다. 예수님의 부활한 그 사건의 그 증거는 너무 많이 있어요. 부활하신 다음에 게바 베드로를 만나시고 11제자를 만나시고 막달라 마리아를 위시한 많은 여자들 한꺼번에 500여 제자들이 만나고 수많은 그 만남
엠마로 가던 두 제자에게도 나타나시고 수많은 그 만남을 통해서 당신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로 예수 부활 때문에 수천만 명이 역사 속에 죽었습니다. 왜? 예수가 부활했기 때문에. 예수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증거하다가 기독교 역사, 초대 역사부터 많은 사람이 예수 부활 때문에 그 전가다가 죽었어요. 지난 2000년 역사 속에 수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부활이 확실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뚫고 나가게 되었던 것이 하나의 예수 부활의 하나의 역사적인 또 사건을 통한 하나의 증거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라는 사람, 원래는 사울이죠.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당대 최고의 엘리트, 최고의 학문을 배웠던 사람. 그리고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바라볼 때 예수, 하나의 나사렛 예수 이당과 비슷한 게 하나 나와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사람을 호려놓고 흔들리게 만드는 이 나쁜 놈들을 다 잡아 가두고 죽여야 된다 생각해서 제사장, 대제사장한테 공문을 받아가지고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고 죽이기 위해서 달려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습니다. 일순간에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가하기 시작했고, 그런 그 부활의 신앙의 바탕으로 신학에 나오는 여러 서신서를 쓸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고린도 전서 15장은 부활장인데 거기서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이 너무 좋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삶 안에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왜 죽었냐? 성경대로. 왜 살아났냐? 성경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성경에 나오는 모든 그 말씀, 복음의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은 거예요. 만일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성경 말씀이 정말 이걸 믿어도 되는 건지, 내 운명을 맡겨도 되는 건지, 정말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정말인지 알 수가 없죠. 그런데 그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많은 약속, 많은 말씀 가운데서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 우리가 홍해가 갈라졌다, 글쎄 그렇다 치자. 여리고 성이 일주일을 돌고 함성을 짓는데 그냥 무너졌다, 글쎄 그냥 또 그렇다 치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사실은 받기가 어려워요. 홍해가 갈라진 것,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보다도 훨씬 더 우리가 생각할 때 불가능한 것이 바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일을 감당하시는 가운데 당신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진리라는 사실을 증명한 것이 바로 십자가의 부활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다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자면 역으로 부활을 믿게 됐다는 것은, 부활 사건이라는 것은 성경의 모든 처음부터 끝까지 그 모든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그야말로 기록된 하나의 문자에 불과하지만은 부활 사건을 통해서 그 모든 문자에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어서 이 말씀들이 살아 움직이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생명 있는 그런 말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 영혼을 맡길 수 있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를 믿을 수 있도록 죽은 자가 부활한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해주신 그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하냐 말이에요. 저는 너무 감사해요. 이야, 이 엄청난 이 말씀을 믿을 수 있게 해줬구나.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미래가 복잡해도 내가 믿을 수 있는 말씀이 있으면 그 안에 해결이 다 되는 거잖아요.
내 인생을 걸고 내 생명을 걸고 내 영원한 미래를 걸고 믿고 의지해도 좋을 만한 그 말씀이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주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한 말씀을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믿음으로 말씀을 듣다 보면 내 영원한 미래가 어떻게 될 건지, 나는 어떤 존재,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며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답이 다 있잖아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 신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만났다는 좀 이상하게 또 생각할까 봐 차원 믿게 됐습니다. 성경 자체가 내 인생을 걸고 내 목숨과 모든 걸 걸어도 좋을 만한 반드시 정확한 진리고 이루어질 말씀이라는 것을 아멘으로 받게 됐어요. 그것은 영적으로 설명하면 내 영이 죽어서, 좀 더 쉽게 하면 기능이 마비됐기 때문에 영이라는 것은 영적인 존재를 인식할 수 있고 영적인 존재와 교제할 수 있는 것은 영밖에 없습니다. 내 육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이성과 판단과 내 그런 그 혼적인 요소로 영의 세계를, 영적인 존재를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영의 기능이 영을 인식하고 교통할 수 있게 돼요. 그런데 다 영의 기능이 이게 잘못되어 버렸기 때문에 아담하고 범죄한 우리 영의 기능이 망가진 가운데 태어나니까 영적인 존재인 하나님을 인식할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얘기하면 웃기는 소리를 하는구나. 하나님을 봐서 뭘 믿으라는 거냐? 그런 생각밖에 안 나는 거죠. 저 괜히 저렇게 교회 다니면서 저렇게 좀 착하게 그러면 살게 되는가? 그 학교에서는 왜 저렇게 보내는가?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태어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영이 살아나요. 영이 살아나더래. 영적인 존재를 그냥 알게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그냥 알게 돼요. 그분하고 똑같이 예배드리면 영이 죽어 있는 사람 예배는 하나의 종교 행위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 영이 살아난 사람은 그 예배를 영과 진리로 드리게 되고 하나님이 받으시고 영적인 은혜를 입고 영과 영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영적인 힘이 주어지고 깨달음이 주어지고 기쁨이 주어지고 그 영적인 능력이 내 육체와 삶의 능력이 되는 놀라운 자리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똑같이 앉아있다 해서 똑같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똑같이 예배 드리는 것 같아도 똑같이 드리는 거 아닙니다. 자기 경험 한계 안에서 이런가 보다, 이렇게 했지, 그건 여러분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참 진리를 가르쳐주고 인도해 주시는데 그를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시고 삶 안에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그래서 역사가 증명하지만은 많은 사람은 그런 증거가 아무리 증거가 있어도 마음이 다친 사람은 그거를 아무데로 내 걸로 못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내 영이 살아나고 그로 말미암아 영이신 하나님을 알고 믿고 의지하고 찬양하면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가시면서도 성천할 것을 생각해요. 성천할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고 그러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다음에 성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야 그 성령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나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성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신 겁니다. 올 자리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얘기하자면 이 얘기가 나의 얘기로 받으시면 안 됩니다. 불완전한 도구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성령으로 참으로 여러분에게 뭔가를 깨우쳐주기 위해서 저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지었었어요. 이 땅에서 함께 만나고 교제하기 위해서 우주 만물을 지었어요. 그리고 범죄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감당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십자가에서 그 처절한 고통 속에 피를 흘리시면서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해요. 그 다 이루었다는 말씀은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 죄값을 치렀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의 죄를 다 감당하셨다는 사실을, 다 이루었다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너희들의 죄값을 다 갚았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당신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남으로써 그 모든 것이 정말 참 진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인시키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그럴 때 먼저 제일 중요한 것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면 예수가 왜 죽었는지가 잘 이해가 되질 않아요. 형제님 당신은 죄인입니까? 그러면은 대부분은 그럼요 죄인이죠. 죄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게. 근데 간혹 가다가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세상에 죄 악한 놈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 분은 몇 명 있기는 해요. 근데 대부분은 죄인이죠. 그러나 뭐 죄인이죠. 뭐 죄 아닌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아직도 절박한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그랬으니까요. 근데 어느 날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정말 죄인이구나. 아주 더럽고 치사한 죄인이구나. 위선 중에서 가장 위선자. 겉으로는 뭐 대단히 뭔가를 뭐 자유가 어떻고 뭐 진리가 어떻고 뭐 의가 어떻고 하지만은 진짜 까놓고 보면은 정말 더러운 놈이구나. 그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죄인을 벼락을 쳐서 죽인다고 하면 내가 제일 먼저 죽을 놈이구나. 아니 죽어 마땅한 놈이구나. 그게 깨달아져요. 그게 죄라는 걸 깨닫는 사람입니다. 죄라는 것을 깨달으면 절망에 빠져요. 그래서 너무 괴로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더럽고 추악한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러는 가운데 다 깨달는 거예요. 그렇지. 예수가 죄인을 위해서 죽었다고 했어요. 그럼 한두 번 들었겠습니까? 학교 다닐 때 이 친구도 얘기하고 저 친구도 얘기하고 한 귀로 듣고 다 흘렀던 얘기인데 정말 내가 죽어야 할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그 지나가면서 스쳐 들은 그것들이 다시 떠올라가지고 그렇구나. 예수가 죄인을 위해서 죽었다고 했는데 그 예수가 내 죄를 위해서도 죽었겠지. 예수가 죄인을 위해서 죽었다는 사실이 깨달아지면서 그 예수를 내가 붙들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십자가를 붙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닫는 것이 내가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돌아설 뿐만 아니라 예수를 죽인 자가 바로 나였구나. 내가 예수를 죽였구나. 내 죄가 예수를 죽였구나. 그러면서 생각하는 것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 내가 살아야 되니까. 예수 죽이고 내가 살아야 되니까. 내가 이 상태로 영원히 멸망에 빠져서는 안 되니까. 예수를 내가 죽이고 내가 살아야 되는 거구나. 내 죄가 죽인 그 예수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 죄를 사고 살리려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내 죄 때문에 죽었지만 내 죄 때문에 살아나신 거예요. 날 살리려고. 그를 깨닫는 순간에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서 야 결국은 예수가 죄인을 위해서 죽었다는 그 얘기가 많이 들었는데 그게 나였구나. 그리고 내가 죽였구나. 그리고 내가 살았구나. 그 생각을 하면서 미안하긴 하지만은 그래야 내가 살 거 아닙니까? 그렇게 믿음을 고백하는 가운데 내 영이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송 부르고 감사하고 흐르는 눈물,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가운데 내가 살아나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살아계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내가 사니까 하나님이 그냥 살아난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내게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치료의 믿음으로 치료 역사도 베풀시고 앞길도 열어주시고 기도 응답도 해주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내게 성경을 읽고 연구하다 보니까 너무나도 놀라운 세계를,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쫙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준비해놨다는 사실이 이게 열리니까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주를 만난 지가 40년이 됐고 또 그 해부터 사역을 했기 때문에 40년이 됐지만은 요즘도 새로워요. 새로워. 요즘도 말씀이 새로 막 연결되고 깨달아지고, 이야, 이 하나님은 너무나도 놀라운 하나님이시다. 그런 사실을 알게 되면서 저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그 하나님과의 그 첫 만남 이후로 한 번도 저는 제가 말씀대로 불순종하고 죄 지은 적은 있어요.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내 받은 구원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때가 되면은 내가 죽어도 부활한다는 사실을 의심해 보지를 않았어요. 수많은 장례를 치르면서도 때가 되면은 지금은 영혼이 하나로 같지만은 때가 되면은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함께할 것을 확신하면서 예배를 드려요. 자,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정리를 하면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서 나는 구원을 받았다, 영생을 얻었다 확신이 없는 사람은 제 얘기를 아주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그 확신이 없는 사람은 영적으로 거듭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거듭나야 돼요. 죽은 영이 살아나야 되는 겁니다. 내가 부모를 통해서 내 육체가 태어났는데 한 번 더 영적으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거듭난다고 그래요. 다시 난다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중생이라고 합니다. 다시 태어나야 돼요.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내 아버지 어머니가 있지만은 내가 영적으로 태어남으로써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나의 영의 아버지가 되는 그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경험이 없는 사람은 여전히 지금 지옥을 향하고 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본인은 인정하지 않더라도 마귀에게 붙들려 있는 사람입니다. 마귀가 그를 지금 이끌고 있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마귀가 무슨 도깨비처럼 뿔이 나서 여러분 앞에 와서 설치는 게 아닙니다. 아주 멋있게 천사로 가정해서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그러면서 여러분을 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야 되는데, 죽은 영이 살아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미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내가 다시 살아나려 그러면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줘요. 정말 나는 추악한 위선적인 썩을 대로 쓰고 있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멀쩡하게 멋있게 차려 입었다고 해서
멋있는 게 아니잖아요. 겉모습을 좀 남루해도 내 영이 살아있고 내 심령이 살아있는 것이 네게 살아있는 거지. 살아나야 된다. 그래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내가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내 죄를 대신한 그분을 믿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의 옷을 입어야 되는 거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날 위해서 죽으신 그분을 붙들 때 내 죄는 그분이 감당한 것이고 그분이 다 살아난 가운데 나도 살아나서 마치 죄를 지은 적이 없는 사람 같은 그런 의로운 존재가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죄 가운데 영원히 멸망에 처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바라시고 함께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계획, 우리를 살리는 그 방법이 바로 그거예요.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리고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을 안면으로 받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죄값 치른 그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어버려요.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주라고 입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리신 그 예수,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신 그 사실을 믿을 때, 쉽게 얘기해서 예수가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나의 주로 받아들여야 돼. 그럴 때 구원을 받고 영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자로 나가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셨는데 왜 그렇게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방법, 유일한 방법입니다. 왜? 인간이 죄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죄를 감당해 하시고 감당했다 그래도 그것이 내게 적용되는 것은 다른 차원이잖아요. 감당하셨는데 뭘 좀 하게 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그냥 은혜로 선물로 하나님은 그걸 받아 누리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감옥에 갇혀서 온몸이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기도하다가 막 찬송을 너무 감사했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셔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감옥에 갇히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복음 때문에 이렇다는 사실을 생각해 너무 감사해서 찬송을 불렀을 때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옥문이 막 열리고 막 땅이 흔들리고 이 차고 있던 게 다 풀어지고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간수장이 이 죄인들이 옥문이 다 열려버리고 차고가 다 풀어지면 다 도망가겠다 싶어가지고 그러면 그 자기 삶을 감당 못하면 죽임을 당하니까 자기를 하려고 칼을 뽑아대는 것을 바울이 말기고 여기 우리 다 그대로 있다. 죽지 마라. 말기고는 그 사건을 통해서 이 간수장이 충격을 받고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겠냐고 묻습니다. 그랬을 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라 그랬어. 그래서 그 간수장과 그 가족들이 다 구원받는 여기서 일어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죄값을 치르고 다시 부활한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래서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말해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주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뭡니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다시 살았다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누구든지라 그랬어요. 그 안에는 저도 들어있고 여기 있는 그 누구든지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누구든지 엄청난 말도 할 수 없는 죄를 지은 그 사람까지도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은 주 이름을 찾고 주를 의지하고 주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다른 말로 주를 의지하고 믿는 거예요. 예수와 내 죄를 감당하신 구세주 주님의 것을 믿고 고백하고 시인할 때 구원을 받는 역사가 있다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주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구원시켜 달라고 주를 부르고 찾을 때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딱 줄여서 얘기하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받는다. 로마 10장 10절에 그렇게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어요.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내가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살리시려고 예수님께서, 죄 없인 그분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감당할 필요로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머리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그걸 믿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가 날 위해 돌아가신, 그리고 살아나신 구세주인 것을, 그리고 나의 주라는 것을, 이제 나는 주님 뜻대로 살겠다는 것을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의 역사라는 거예요. 꼭 그래야만 됩니까? 네. 왜 그렇습니까? 네,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방법이에요. 방법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에도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감당해 다시 부활하신 것을 인정하면서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그러면서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부활의 신앙으로 짧은 나간 인생을 정말 죄를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가운데 살아가는 행복한 생동함이 넘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지면 세상을 이길 수가 있게 됩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부활신앙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노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세상을 살아갈 때 그냥 대충 살아갈 생각하면 안 됩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죽음을 넘어서 미래를 바라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당당한 그런 담대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부활신앙을 가지고 또 부활신앙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믿고 또 따라 하시면은 여러분의 그 입으로 한 그 시인을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청하는 자리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할 때 따라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고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 그 처악한 죄, 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를 감당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주님으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내 속에 들어와 오셔서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며 천국까지 이끌어 주시옵시고 이 땅에서 심령 천국을 누리면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활신앙 위에 굳건히 서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죽어도 살고 영원히 산다고 하셨사오니 이 땅에 어떤 일을 만나도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마음으로 진실하게 믿고 또 시인한 자는 참으로 구원을 받고 그 영이 다시 새롭게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감사하며 영신 하나님께 찬송하고 예배드리며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복을 허락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우리 모두가
부활의 확실한 신앙을 가지고 그의 굳건히 서서 환경 조건에 눌리지 않고 모든 것을 넘어서서 죄를 참으로 감당하신 그 주님 다시 부활하셔서 내게 부활의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며 의미 있는 삶, 가치 있는 삶,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며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